안녕하셨습니까?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특히나 전석희 형제님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오신 모습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지난번에 이대영 형제님이 단에 올라오셔가지고 남아공에 있던 우리 지은 자매가 그때 이제 어떤 행사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부탁을 했던 말씀을 또 듣고 나서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저도 아들을 남아공에 하나 보냈는데 전혀 소식이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민지한테 야, 좀 사진이나 좀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니까는 민재가 사진을 몇 장을 보내왔어요. 그 중에 3장은 접시 위에 밥이 얹어져 있는 자기 먹는 것 3장을 찍었고, 그 다음에 노을 지는 거 하나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낮에 파란 하늘 하나 찍었고, 또 하나는 새카만 사진 하나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동영상을 보냈는데 이게 이제 와이파이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전달이 안 됐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 새까만 걸 눌러서 확대를 시켜보니까 밤하늘에 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 자세한 얘기를 이제 민재랑 얘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남아공에 갔으니 새로운 환경, 새로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진의 셔터를 누르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빠듯하게 돌아가고 쉼이 없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다는 사실을 제가 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14번째 이렇게 남아공을 다들 갔다 오셨는데, 보통 우리가 군대 갔다 오거나 어디 갔다 오고 나면 한참 동안 떠들잖아요. 내가 뭐 치약 뚜껑에다 머리도 박아봤고 뭐 등등의 것들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남아공 다녀오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자랑거리나 신기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곳의 삶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꽉 짜여져 있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곳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의 전쟁터라는 생각이 들고, 그곳에서 어떻게 여유롭게 세상을, 주변을,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가 남아공을 정말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사역지의 삶을 여전히 저는 편안한 곳에서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무런 고통과 고난과 그러한 힘듦과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까지 제가 남아공을 향해서 보아왔던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튼 참 지금도 이제 아직 다 이진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지만, 여튼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녀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 누구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너무나도 거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상당히 과정이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인 건 분명한 듯 싶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저를 포함해서 아직 다녀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한번 기회를 한번 잡아서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달 전쯤에 이제 저 김현경 지님한테 수요 집회 일정에 대해서 제가 듣고 나서 이제는 절대로 30분을 넘기지 않겠다. 제가 너무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는 것 같고, 또 이 다음에 있을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형제님들의 또 그 시간을 제가 많이 뺏는 것 같아서 무조건 30분 안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약국에서 이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뭐에 물려서 와요. 많이 물려서 와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물려서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요구하는 거는 가려워요, 약 주세요, 이것보다도
이게 뭐에 물렸을까요를 물어보는 것이 거의 90% 이상인 거예요. 목인가요? 개미인가요? 진드기인가요? 도대체 이거는 벌인가요?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참 처음에는 이제 너무 황당한 질문이니까 어떻게 물린 거를 보고 이게 무슨 벌레인지를 맞추라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아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꾸 반복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짜증이 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냥 다들 아무것도 안 사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안 사고 돌아가니까 다음부터 오시는 분들은 또 똑같은 분이 오게 되면 모기 같아요. 딱 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미 같은데 하고 또 가세요. 그래서 또 다음번에 오셨을 때 개미 같아요. 또 우리 집 개미 없는데 하고 또 돌아가요. 약을 안 사고 자꾸 물어보고 돌아가고 나중에 하도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우연치 않게 뭐에 물렸을까요? 물어본 사람 앞에 뭐에 물린 것 같네요 라는 하니까 이분이 그쵸 약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똑같은 말로 저에게 물어봤을 때 똑같은 태도로 대답을 해줘요. 어이구 뭐에 물렸네요. 가렵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약을 사세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러한 그 심리나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분들이 약을 바르기보다도 먼저 자기들과 공감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훨씬 강하구나. 이걸 하나 느꼈고 이제 또 하나는 지난번 우리 전도 집회를 하면서 김광성 형제님이 4번째 시간에 저희가 좀 졸음이 오고 그러니까 퀴즈를 하나 냈잖아요. 수박 한 통엔 5,000원, 2통엔? 예. 그래서 저는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10,000원 이렇게 딱 했거든요. 제 옆에 이호정 선생님이 계셨는데 막 웃으시면서 근데 약사님이 막 이러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약국에서 있으면서 개보린을 먼저 권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그때부터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개보린이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3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고 타이레놀 성분하고 이제 IPA라고 하는 이소프로필 아미노필린이라는 성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카페인 3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두 번째 IPA라고 하는 성분이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에서는 그 재생불량성 빈혈을 유발을 하는 그런 약물로 분류됐기 때문에 사장이 됐던 약물인데요. 그래서 15년 전쯤에 이 개보린, 사리돈 유해 약물들이 없어질 위기에 한번 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일본과 이런 데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를 통해서 아직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여튼 가히 좋은 약물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때문에 늦게 드셨던 분들이 잠을 못 잤다는 하는 그러한 컴플레인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보린을 권해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보통 진통제나 이런 걸 목적으로 개보린을 사러 오시는데 사실은 원인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뭐 체했어도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이게 혈관이 팽창해서 아플 수도 있고 다 한 20몇 가지의 이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바로 진통제를 주지 않고 원인을 찾아서 드리려고 하죠. 근데 굉장히 재미난 거는 아까 첫 번째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은 연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개보린을 먹겠다고 작정하고 오신 분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그런 근거를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줘도 꼭 개보린을 사가세요. 자기가 먹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절대로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패턴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러면서 이 생각을 이제 이번에 수요 집회 생각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저도 그들과 아주 동일한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 답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내 생각이 맞냐 틀리냐를 요구하는 이러한 기도가 저의 마음 더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게 됐어요. 마가복음,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 같은 이런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분을 아는 것을 위해서 드러내는 복음서라고 한다면 참 제 자신을 드러내기 부끄럽고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가 인지를 잘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은 내가 복음이었거든요. 내가 복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드렸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합소서의 그런 기도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마치 알라딘에 나와 있는 요술 램프처럼 내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꺼내서 하나님을 불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거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기훈 형제님이 단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싸고 있던 질그릇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의 질그릇을 여전히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또한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한번 성도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고 정말 나의 추한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저는 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절실하고 끝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처럼 여전히 나의 그러한 가식적인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깨뜨리고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 입술로 뱉어내기 어려운 것들을 정말로 나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나의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과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단에 올라오면 이제 우리 기훈 형제님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것처럼 딱 올라오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어서 저도 저러한 모습으로 성경책 하나만 들고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작성을 하면서 안 보려고 했는데 뭔가 하나를 또 빠뜨렸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내측 전전두피질이 있대요. 어렵죠.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있대요. 근데 이게 나를 가장 깊게 저장해 놓은 그러한 저장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화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내시나요? 성도님들은?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에게 화를 많이 내시죠. 그리고 형제님들은 자매님들 또는 때로는 이제 자녀에게 감정적인 화를 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내측 전전두피질 자기의 고유의 영역과 제일 근접한 곳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랑에 집착하고 사랑에 몰입되다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처럼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나는 분명히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표출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화를 내시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위치에 계시는 걸까? 내 뇌에서 어디쯤에 자리 잡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처럼 내가 중심이 되는 곳에, 인접한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 주라고 하는, 마이 로드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랑을 해서 갖다 놓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을 받은 그러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또 화를 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이나 분노나 혹시 이런 것이 혹여라도 있으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괜히 했나 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들은 우리가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사도행전 9장 11절을 한번 교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닐이 쓰여진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아나니아 앞에서 지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9장 11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냥 편하게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이 문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드리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나니아도 오늘 잘 알고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음성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냥 우리가 무슨 오디오 성경을 하는 것처럼 웅장하면서 장엄한 목소리의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을 아나니아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안에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과 떨림이라까지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여튼간에 우리가 뭔가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목소리가 분명히 이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영적인 음성에서 묻어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보고 변화된 바울이 드려지는 이 기도,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그 기쁨. 아마 이 아나니아에게 전달되어졌던 바로 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내키지 않았던 발걸음을 옮기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변화받은 바울이 아라비아로 내려가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제가 좀 덜 가야 되겠어요.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8절에 3년 만에 이제 개발을 신방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먼저 된 사도들 그리고 자기의 혈육과 먼저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발걸음을 행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3년 시간의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발행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이 지금 이러한 삶,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울림이 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구절이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몇 번 기도드렸다고 나와 있죠. 자기 몸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드렸다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3번이나 기도드렸다고 읽혀지십니까? 3번씩이나 3번밖에 기도드렸다고 읽혀지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3번이나 또는 3번씩이나 라고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몸의 가시를 없애주기 위해서 간구했던 기도를 저의 입장에서는 3번밖에는 아닌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3번씩이나 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늘상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받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3번을 기도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어쩌면 이 시점까지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중에서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던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3번이나 기도를 했던 것을 통해서 들어주지 않은 그 이유를 자기의 너무 교만함과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음을 또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들으실까? 매일같이 우리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를 드려질 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성도님들과 달리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아니면 이거 빨리 끝내고 난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하는 식의 마음이 저에게 주로 자리 잡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준다고는 이 말씀에 깔려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의 자세 아니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함을 이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합한 자의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삶을 살아왔던 바울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런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가 때로는 제 자신이 왜 이건 안 들어주셔? 라고 하는 그러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전에 나의 간구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전체 삶을 또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한 구절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 사도행전 20장 13절 바로 앞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드로아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 듣다가 창가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떨어졌던 사건들이 이 드로아에 있던 사건이었잖아요. 이제 여기에 있던 바울이 그 다음 장소인 앗소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읽었던 20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료들,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고 바울만 홀로 육로를 통해서 앗소로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하고 갈라디아서 1장에 아라비아로 내려갔던 바울의 모습하고 저는 이것이 상당히 크게 매치가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육의 몸을 안 갖고 살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의지하냐면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집에서는 저희 자매나 아이들, 뭐 성도님들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서 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지금 20장에서 일어날 일들은 이제 3차 여행을 끝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이제 로마군에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계획했던 바울의 전도여행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길에서 그리고 20장 13절 이후에 보면 이제 형제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모습도 보이고 서로 바닷가에서 목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들도 보게 돼요. 다들 바울이 이제 어떠한 삶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정말 필요했던 위로, 이 험한 여행을 함께 했던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처음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걸어갔던 그 고독하고 외로웠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 길,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바로 그 길. 20장 13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자신 앞에 닥칠 여러 가지 고난과 이걸 앞두고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던 성도들과 이런 모습들도 또 충분하게 그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마이 로드,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시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바울이 갖고 그 길을 걸어갔음을 보게 돼요.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우리들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에 의지를 할까요? 막막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나도 그 캄캄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길 위에 서 있다고 혹시 설 수도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무엇을 붙잡고 계시는지 보이는 것을 붙잡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사도 바울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그러한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30분이 돼서 짧게 한마디만 저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고 있잖아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수냄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이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남편은 늙고 자식이 없던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자녀를 갖게 기도를 해줬고, 근데 그 낳은 아들이 돌진하고 나서 이제 죽게 됐을 때 엘리사가 살려내는 이야기가 4장을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 수냄 여인이 8장에 다시 나오는데 8장 1절과 2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제가 타이프 쳤는데 잘 못 쳤나. 어떻게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이 수냄 여인이 블레셋 땅으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이방인의 땅, 블레셋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환난과 기근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 수냄 여인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삶,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지라는 생각을 저 같으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음성에 아닐 거라고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비춰봤을 때 그 경험을 한 자의 삶의 그러한 발걸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의 발길을 내딛는 그런 우리 잠식회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생업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우리 윤기 형제님 시간 낼 때마다 반갑고 참 좋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한 부분도 그리고 사도가 앞서서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삶에 남긴 믿음의 뚜렷한 그런 족적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뜻하고 간절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교제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말씀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어요. 제가 성경책 하나만 달랑 들고 와가지고 준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저 준비 엄청 합니다. 준비 엄청 합니다. 주야로 준비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 들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는지 나중에 한번 성경책 하나만 들고 오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민수기 2장 교제할 차례죠. 예. 1장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차 계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그 위엄과 규모를 갖춰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났는데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삶이 구원 하나로 끝나지 않죠. 그것이 시작이고 또 가장 중요한 또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어떻게 진영을 갖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약속의 땅까지 그렇게 순종해서 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을 형성하고 또 장막을 어떤 형태로 쳐야 된가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절부터 잠깐 함께 읽어보죠. 자, 1절 2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자, 기와 종족의 기를 따라서 그렇지만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면을 둘러서 진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쭉 12지파가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그 중심에 성막, 회막이 있고 그 회막을 삥 둘러서 세 지파씩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해서 한 개 군단의 규모로 그렇게 진을 칠 것을 말씀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 기와 종족의 기호라고 나오는데 깃발입니다. 지파를 상징하는 펄럭이는 깃발. 멀리서도 유다 지파구나. 사자를 딱 형상화해서 세워놓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대하 사극에 보면 대장선, 거북선이나 그 다음에 그 군 함선에 보면 대장을 나타내는 대장선 그 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조하는 그런 장군들의 역할과 지위에 따라서 각각의 함선의 그 위치와 역할을 나타내는 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전장에서 누비는 군인들도 멀리서 내가 속해 있는 부대의 그 깃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 가능하도록 어느 부대에 속했다. 내가 어느 부대에 어느 소속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도록 그 기와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함께 모이고 그렇게 움직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형성하고 칠 때에 그 종족,
지파의 기호를 따라서 그렇게 모일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가 나오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 한번 찾아보죠. 자, 빌립보서 3장 14절 한 구절 말씀 있죠. 자, 13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네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어디를 향하여요? 표대, 이 길을 나타내는, 깃발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지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나타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네. 그러면서 진을 칠 때에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한 어느 가문, 어느 종족에 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진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모 있게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자, 1절, 2절 내용, 그 내용이고요.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의 진은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쳐야 합니다. 자,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 중심에 성막, 회막이 있습니다. 자,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다고요. 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성막의 또 중심은 무엇이죠? 지성소의 법궤죠, 법궤. 법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 돌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러한 성막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제가 찾아서 한번 저 혼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고 싶은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길 원하셨다면 이제 주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직접 이 주님의 장막을 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정확한 말씀이죠. 자,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동쪽에 세 지파가 이제 먼저 진을 쳐야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방 해돋는 그 군대대로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선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74,600명.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가 57,400명.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자,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회막 둘러서 레위 지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삥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단 회막
근처를 지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도 있어요. 특별히 성별된 성직을 세습하는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 게르손, 고앗, 무라리 후손들이 이 회막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서 진을 짓고, 그리고 동편에 지금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먼저 짓습니다. 이 동쪽은 해 돋는 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구름이 떠오를 때에 진행할 때에 제일 앞에서 앞장서는 그러한 일대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그런 지파이면서 이 세 지파를 합해 보니까 18만 몇천 명이요? 18만 6,400명이라고 나옵니다. 가장 많은, 가장 강력한 일대가 제일 앞에서 선봉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때에 이제 왕으로 세워져서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와요. 창세기 49장에 교제한 대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이 예언이 다 있습니다. 장자가 르우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서모 비로와 통간에서 영광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없었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서 겁탈을 당하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이제 빌미라고 하는 것보다 할례 언약을 하면 우리와 이제 통혼할 수 있고 함께 다 기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꼬드겨서 속여서 결국은 세겜성 사람들 할례 다 받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이 심할 때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장막마다 들어가서 다 남자란 남자는 다 도륙해버렸어요. 그래서 잔인하고 아주 포악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주 크게 꾸지람 받고, 또 역시 둘째, 셋째였지만 그 장자 역할을 할 수가 없었고, 네 번째 찬송이라고 하는 이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의 그 가정사를 보면 정말 남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사람에게는 희망을 걸을 만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근거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의로움이 없다는 것.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은 이 유다 지파가 멸망할 때까지 다스리는 그러한 왕가의 집안이 됩니다만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회막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기본적인 최소 거리가 있어요. 2000규빗입니다. 레위 지파가 있지만 함께 포함해서 그 정도 거리를 두고 삥 둘러서 이렇게 진을 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데 2000규빗이면 약 920m 돼요. 그러니까 1km 조금 못 되는 거리 정도 떨어져서 회막을 둘러서 빙 진을 치는 거예요. 그만큼 회막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살떨리는 두려운 순간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레위 지파들이 둘러서 지키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바요, 들은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바 되었다더라. 이 성육신의 이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기가 막힌 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과 9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 안에,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성전을 삼아 거하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다음에 남쪽에 이제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어떻게 7하고 10절부터 쭉 해서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르우벤, 시므온, 이 갓 지파, 이 세 지파 합해서 15만 1,450명이 됩니다. 동편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남편에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이렇게 각각 진을 빙 둘러서 이렇게 진을 치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서편으로 서쪽에 이제 남쪽에는 2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1대가 되어서 언제 행진하면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남쪽에 있던 그 지파 세 지파가 그 뒤를 따라서 함께 행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1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짐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자, 1대, 2대, 즉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1대, 2대가 행진하면 바로 3대가 되는 서편의 지파, 세 지파 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누가 간다고요? 회막을 중심으로 한 레위 지파,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들이 이 쳤던 이제 그 회막을 다시 거꾸로 이제 다 분해하고 이제 다 그 자손들이 맡은 순서대로 이 성막에 있는 이 법궤 같은 경우에는 아론의 후손들만 맬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 게르손, 고핫 자손들은 이 성막에 관한 모든 일들을 함께 분담하지만 안에 있는 성막의 기구들은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이 아론의 자손들만 맬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중심에. 자, 진행할 때 그 중심에도 어디가 있어요? 회막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어느 때고 어느 상황이든 간에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서쪽에 있는 세 지파가 소개되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가 합해진 인원이 10만 8,100명. 가장 수가 적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하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인이 가고 그 바로 뒤에서 제일로 약한 것 같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세 지파가 그 정면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북쪽에 있는 세 지파가 소개되는데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자, 이 세 지파가 합해진 그 총계가 15만 7,600명. 자, 일대로 갔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다음으로 인원이 많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세 지파의 진의 형태입니다. 자, 그 BBC에서 제작한 그 동물들 나와 있는 특별히 이제 북미 지역에 있었던 이 늑대들이 늑대 무리가 수십 마리가 이렇게 한 20여 마리, 30여 마리 되는 무리가 눈길을 쭉 한 줄로 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찍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 진해 이동하는 모습들 보니까 그게 불현듯 떠올랐어요. 제가 그 동물들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장 강력한 리더 그룹이 한 세네 마리가 제일 앞에 가요. 그리고 중간에는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그러한 세력들, 뭐 다 잘하지 않은 그런 그 무리들 중간에 두고, 그리고 맨 끝에 또 아주 강력한 리더 그룹이 또 뒤에서 후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그 늑대 무리가 쭉 이동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능에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그 동물들도 그렇게 사용하지만, 이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를 여행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선봉에 어떤 지파가 가고 그 중간에 어떻게 차례들이 있으며 그 최고의 중심에 회막과 레위 지파가 있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아주 강한 또 지파가 뒤에서 후미에서 보호하면서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들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군대로 부르시고 이제 훈련하실 때에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방법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2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형태였죠? 오합지졸의 노예 형태였죠? 매일마다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애굽 바로의 학대에 그 고통에 비명을 질러댔던 그런 아주 오합지졸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하고서 그 기와 종족의 기호를 따라서 진을 치고 또 행진할 때에 어떻게 광야에서 행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여요? 이제 아주 당당한 군대로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자, 자, 12지파의 세 지파, 동편, 남편, 서편, 북편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이 각각 세 지파가 연합해서 동남, 서북으로 진을 치는데, 이 세 지파를 대표하는 각각의 또 지파들이 있죠. 제일 앞서서 동편에서 선두에서 행진하는 지파의 그 대표 지파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자, 그 다음에 남쪽에 세 지파 있죠? 남쪽에 르우벤, 시몬, 갓 지파 중에 대표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죠?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중에 대표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자, 그 다음에 단, 납달리, 아셀, 이 북쪽에 세 지파가 진을 치는데 대표하는 지파가요? 단. 자,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동쪽에 유다, 남쪽에 르우벤, 서쪽에 뭐요? 나비요? 에브라임, 북쪽에 단. 자, 이쯤에서 제가 12지파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자, 12지파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시몬, 레위 없어요? 그럼 12아들부터 합시다. 먼저 여러분 헷갈리니까 12아들부터 하고 12지파 하겠습니다. 자, 12아들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자, 제가 두루두루 지금 안 봐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게 12아들입니다. 여기서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게 12지파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반복하느냐? 동남 서북 이 순서대로 세 지파씩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서 진을 치라고 했을 때에 이 세 지파가 아무런 연관이 없이 이렇게 진을 친 게 아니에요. 이게 모계의 혈통에 따라서, 즉 한 배에서 그리고 한 위치에서 서로 편하고 친밀한 그런 지파들끼리, 물론 당을 짓거나 서로 끼리끼리 모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너지 효과, 즉 서로 교제가 잘 되어지고 서로 관심사가 같으며 서로 비슷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손들끼리 그렇게 지파를 형성하게 했어요. 자, 첫 번째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누구의 아들들이죠? 엄마가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죠. 치정 싸움에 생긴 거예요. 라헬만 얻기를 원했지만 외삼촌 나반의 관계에 의해서 레아를 먼저 얻고 라헬을 얻고 그 다음에 두 몸종까지 자식을 낳는 데에 12아들을 낳는데 그렇게 그런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요 레아의 세 아들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같기 때문에 서로 잘 더 어우러질 수 있는 겁니다.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에 르우벤, 시몬, 갓은 어떤 형태입니까? 르우벤, 시몬은 역시 레아예요. 그런데 갓은 누굽니까? 레아의 몸종 실바의 아들입니다. 실바가 나. 즉 엄마의 몸종이었던, 그러니까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라가 아니고 실바. 그러니까 라헬의 몸종이 아니라 자기 친어머니 레아의 몸종 실바. 자, 그 다음에 서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요 엄마가 라헬이죠. 라헬.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빠지고 그 자리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북쪽 봅시다. 단, 아셀, 납달리는 누굽니까? 그렇죠. 빌하. 그 다음에 아셀은,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가 나왔는데 아셀은요? 실바가 나왔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끼리 섞여지지 않았는데 이 북쪽에 있는 이 단, 납달리, 아셀은 비라와 실바, 즉 주 둘 다 몸종이었잖아요. 처지가 같고 형편이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자랄 때에 요셉이 꾼 꿈이 있고 요셉은 정직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들 중에 특히 이제 종의 엄마가 종이었던 단, 납달리, 갓, 아셀 얘네들이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아이고 벌써 4,000년 사람인데 얘네들이라고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목동칠 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면서 이렇게 잘못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고자질이 한 거예요. 그게 나와 성경 기록이.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더. 그렇죠? 이러한 연관성 있게 지어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33절, 34절 함께 읽죠. 시작.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자, 순종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대로 지금 이 말씀 34절에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하여?
준행하여 그 기호와 그 길을 따라서 그 사면에 진을 치고 그리고 그렇게 행진을 할 것입니다. 이 진을 쳐진 이스라엘의 이 진을 쳐진 모습을 보고 모압의 선지자 발람이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자, 24장 5절 민수기 24장 5절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서 저주해달라고 그랬죠? 저주해달라. 그런데 3번 다 저주가 아니죠. 이곳 바꾸고 저기 바꾸고 여기서 봐도 진, 저쪽에서 봐서 다른 모습으로 진의 형태를 보고 북쪽에서 보고 남쪽에서 보고 동쪽에서 봐도 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 진의 형태가. 그래서 축복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함께 읽죠.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진을 향해서 발람이 축복하는 내용 중에 야곱이여 내 장막이 내 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이러한 감탄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은사와 직임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욕심이나 경쟁이나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내는지 발람은 그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장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잠실 지역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렇게 순종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